이스라엘에 그 여리고라는 그 지방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여리고 지방의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었고 좀 부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주님을 만나러 나왔겠습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키며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마다 그 세금을 걷는 그 세무서원들을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로마에 500원을 바친다고 하면은 그 500원 외에 더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1,000원, 2,000원을 거두어서 그 나머지 500원은 로마에 바치고 그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착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멸시를 받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 중에서는 창녀, 남자 중에서는 세리였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동족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들의 부를 취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큰 죄인처럼 그렇게 여김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똑똑했는지 그 지방의 거의 세무서장의 위치까지 그는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고 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최고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쾌락을 찾아서 그들은 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서 그들은 나서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땅을 갉으며 수고를 해도 이 땅은 오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영적인 것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은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신의 공허함을 모른다 뿐이지 누구에게는 그 공허함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남편과 아내만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100% 아빠, 100% 남편, 100%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은 100% 모든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모르는, 아내도 모르는 자신만의 공허함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주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사실 이 삭개오의 이 스토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우리가 커서도 정말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간단하게 우리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삭개오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공허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할 일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 공허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공허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지만은 자신 안에는 그 공허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춤을 췄습니다. 열심으로 춤을 췄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스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연예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요즘 연예인들 보면은 정말 경호들이 둘러서서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삭개오가, 특히나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 앞에 가까이 가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삭개오가 무엇을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뽕나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처럼 모양이 되어 있지만 그 열매는 무화과 나무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대로 그 돌무화과 나무에 그 삭개오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주님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그만큼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하지 않다면 나무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 서는 겁니다. 어디 식당을 갔다가 줄이 많으면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 영화를 보러 갔다가 줄이 많으면 결국 그 영화를 보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줄 서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만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주님을 만날 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그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정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한 갈망, 내 영혼을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잠깐 나눴지만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아무리 그 전날 접대가 많아서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다음날 회사 시간은 정확히 지켜서 나갑니다. 학생들이 공부가 많아서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해도 그 다음날 시험 시간은 정확히 맞춰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내가 충실하지 못하면, 직장에서 내가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육신의 어떤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못 보면, 점수를 따지 못하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채워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권고하고 내 영혼이 주 앞에 설 때에만 그 은혜를 얻고 내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 아무나 사실은 그 마음의 공고함이나 마음의 간절함이나 말 기대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면 잠을 좀 더 자게 되는 것이고, 잠을 자다 보면은 교회 예배를 그냥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 한번 빠지게 돼서 사실은 아무런 그 몸부림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 한번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지 못하고 내 영혼이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내 영혼의 그 곤감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그 갈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 앞에 나올 때 미지근한 마음으로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미지근한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 간절히 찾지 않는 그 마음,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그 마음,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내 영혼의 어떤 그 소망을 찾기 위해서, 내 영혼이 정말 치유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그 은혜를 다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세요. 내가 오늘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내 영혼이 공부합니다. 주님, 내 신앙이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오늘 지금 고쳐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우습게 합니다. 키가 작습니다. 남자가 정말 어른이 체면도 없이 뽕남에 올라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느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삭개오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가 주 앞에 나올 때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돌무화가 남에 올라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천천히가 아닙니다. 야, 내려올 때 넘어질까 떨어질까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께서 왜 삭개오를 찍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주님을 둘러서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지명하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중에서 별 이상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남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부어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서 간절히 은혜를 입기 원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찾지도 않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삭개오처럼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면 나의 은혜를 너에게 오늘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늘 주님 앞에서 많은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나 쓸데없는 말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허무한 말들, 쓸데없는 말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서로가 너무나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원하는지 모르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인데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자신들이 맞다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맞습니까? 그들이 외치는 소리 너무나 공허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그 소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맞다고 너무나 시끄럽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우리의 공허함을 모르고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쓸데없는 소리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세례를 가리키면서 나는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을 하고 연약한 자들 돌보고 기도하고 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 쓸데없는 소리들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삭개오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긍휼히 원하는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를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에 와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삭개오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요 내 영혼의 공부함을 주님도 채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길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디 신을 찾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함을 느낄 때 그때 신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보통 연말에 교회가 꽉 차죠. 엄마들로 그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그리고 옛날에 IMF 때 남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셨다는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곤고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일로 인해서. 근데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도 곤고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쓸만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 지위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요,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고요, 내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곤고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내 인생의 순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곤고한 그때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미리 치우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치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느낄 때, 주님의 은혜를 치울 때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을 것 같아요. 날마다 기쁘세요? 곤고할 겁니다. 피곤할 겁니다. 옛날에 유동근 탤런트가 옛날에 이런 CF를 찍었죠. 왜 약 광고였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간 소파에 딱 앉습니다. 나는 쉬고 싶다. 그래서 왜? 피곤하니까. 피곤하죠.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합니다. 마음은 공고해집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삶에 여유름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은데 마음에 여유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이웃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웃 사람들과도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요즘 풍성한 그런 가운데 살지만 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죽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요즘 시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더 곤고해지고 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우리는 거기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일의 스트레스, 가정의 스트레스, 집에 온 아이들의 스트레스, 아이들의 교육과 아이들의 모든 문제, 회사의 문제 등등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이상한 소리요. 내 영혼이 만족하면, 내 영혼이 채워지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끼며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 기쁨과 참 만족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공고한 마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 앞에 나오기를 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한 삶을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주께 여짜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학자리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지금까지 살던 모습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동족을 등치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쉬운 것 같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 삶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절반을, 지금까지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다 착취해서 빼앗은 돈일 텐데 돌려주고 나면은 아마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렇게 하겠다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에 내 모든 것을 주 앞에서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놓겠다는 그 고백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늘나라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임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과감히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성가대 강요에 의해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성가대 쓰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찬양을 계속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교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교사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가입한 심령을 주게 주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내가 감사하고 주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섬김과 모든 드리는 모든 헌물이나 모든 것들은 주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왜? 죽도록 충성해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도록 내가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채찍질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감옥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채찍질에 나오고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찬양하라고 강요를 시켰습니까? 강요했습니까? 너 지금 여기서도 찬양해야 돼. 강요했습니까?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 너무나 기쁜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피가 받고 감옥에 갇혔다는 그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 앞에 우러날 때, 자원하는 심령이 될 때, 그 마음을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섬길 때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감동이 있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땅을 파고 그 현금을 손에 딱 쥐고 보니까 욕심이 들었습니다. 아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는 숨기고 얼마는 교회가 딱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들이 그것을 알았죠. 책망합니다. 이것이 전부이냐? 맞습니다. 거짓말할 때 어떻게 되죠? 두 부부가 바로 생명의 호흡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드릴 때는 그 결과로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섬길 때, 주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모두가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 자원하는 심령,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삼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삼교의 마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 삼교의 그 모습이 아름다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니까 사실 이름 느낌이 어감이 좀 이상한데 사실 헬라어 정격 자카입니다. 이름이 자카이고 그 뜻은 순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합당한 모습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 주셨던 그 순전한 이름대로 그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십니다. 크리스천이라 부르십니다. 거룩하다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정말 삭개오처럼 내 자신의 무익함을 알기로 합니다. 지금 내가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를 모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서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한 친구 중에 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보니까 험하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그렇게 밤새워서 하고 했는데 결국 자기의 주어지는 졸업장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청량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저에게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 학사보다 더하죠. 박사학위를 따려면 10년을 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10년 넘게 공부한 다음에 딱 주어진 것은 박사학위 종이 한 장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허무합니다. 무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유익해지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돈도 학위도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져도 다 행복합니까? 학위를 가져도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학위가 좋습니까? 얼마나 돈들이 많습니까? 대기업의 CEO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못할 짓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까? 이번에 동양그룹 사태 나면서 보십시오. 자기의 그 배를 치우기 위해서, 자기들 그 유익을 치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정말 세상이 좋아하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다 감옥 가고, 다 갇혀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저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눈을 미혹해하는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쫓을 때 내 삶은 진리로 인해서 참 평강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늘 타다 보면 시시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차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 차를 타다 보면 시시해서 그래서 포르쉐를 타다가 아닌 것 같은 람보르기를 바꾸고 롤스로이스를 바꾸고 끊임없이 바꾸는 겁니다. 뭐 방이 5개, 6개 수영장이 있다는 집, 그 집에 살다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욕심만을 부추길 뿐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 말씀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내 모든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가장 좋은 예입니다. 세상을 쫓아 살다 얼마나 추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가 이미 이 사회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나갈 때 삭개와 같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는 그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귀한 복된 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며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그 택함을 받는 그 삭개오가 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택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잠시 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명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속에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정말 주 앞에 나와 간절하게 몸부림 치는 죄를 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가며 주 앞에 그 치유 앞에서 간절히 몸부림 치는 죄를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공감을 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의 공감을 보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내 영혼을 보게 하시고 정말 내 모든 소리와 내 모든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드리는 믿음의 속도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은혜 받는 자로서 완전히 돌이키며 내 삶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내가 잡아져 생각한 모든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이 세상의 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사 내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의 침을 받게 해서 오늘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영혼의 침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삭개와 그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진, 곤고한 마음을 가진,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치루어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던 그 모든 삶까지 돌이키는 그 아버지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주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완전히 인지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은혜 받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